사무엘상 1장을 배경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속셈이 무엇인가?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2장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을 했고 자랐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시작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 사무엘서의 시작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사사시대는 부족사회예요. 부족사회.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있고 이 한 가정에 씨가 번성을 해서 시족을 이루고, 그 시족이 번성해서 또 부족을 이루고, 그래서 부족을 이룬 그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죠. 하나의 나라를,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제 그 과도기,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다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를 해주고 통치를 해주고 다스려주고 지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배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막 넘어가는 그러한 이 시기가 사무엘서의 이 첫 배경인데,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서를 보면 이 왕정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인데, 보이지 않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보이는 것에다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느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 아직 왕국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이제 대리 통치자를 간접적 통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제 왕정시대의 준비를 이제 맡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 1장이었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를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이제 계획이 이제 드러나시는데, 그 맡기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에서 이 사무엘의 잉태와 출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이 좋은 자식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는 하나의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교과서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도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나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이 나왔겠느냐 이게.
그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에 와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대조적으로 반복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이 엘리에게 맡겨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이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환경이에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현재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숙소에서, 똑같은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따위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핑계될 수 없고 환경이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은 더 사람다워질 때가 있고, 또 믿음도 더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의 피는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 고기, 살코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짐승들의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취해야 할 제물을 먼저 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이나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이 음식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사사시대에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제밥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제물에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나 제사장부터 타락한 암흑과 같은 그런 사사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왕정시대를 열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 왕을 첫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 온전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이 중심은 다윗도 아닙니다. 사무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 삶의 핵심이고 과정이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방 나라들은 이 왕정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서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이 나면 이 나라의 왕이 맨 앞에 앞장서서 전쟁을 주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왕정 제도의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병마를 만들지 말아라. 병마를 두지 말아라. 즉 군사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전쟁의 무기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시는 이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 통치자인 그 왕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그런 취지로 왕을 세우지만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첫 번째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배우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취하게 되면은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가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순수한 그런 믿음이, 정결한 그 믿음이 혼탁해져 버리고 혼합되어져서 불결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혼합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병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금지했던, 하지 말라, 두지 말아라, 금지했던 내용이 뭐냐,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물질이나 세상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통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이 말씀의 복사본, 말씀의 필사본을 평생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왕을 세우면 그 왕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였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왕의 지표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떤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세마포 예봇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단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봇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예봇을 입어야만이 제단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제단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 옷은 앞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수련을 하는 그런 수련생들, 그런 훈련생들이 입는 그런 옷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단순히 귀엽고 예뻐서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받는 그런 옷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채색 옷, 비단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도 어렸을 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이렇게 어여삐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그가 귀엽고 그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입혀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이 야곱이 입혀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로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내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이하 2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에돔 아들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5배, 그러니까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을 5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5배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을 주일에 만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또 잘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은데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피곤해지고 필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정산을 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잃은 것이 그냥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때로는 갑절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5배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7배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10배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1절 이 말씀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써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겠다라는 이 말은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당시의 학문이나 문화, 역사 등의 시대의 흐름을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을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80년이라는 그 세월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후에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멍청하게 꿈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신앙 훈련, 믿음의 훈련과 연단으로 다져진 이
아버지 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훈련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혈기왕성할 때에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모면하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 믿음 훈련이 단단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훈련, 믿음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에 연단을 이루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한 번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것을 강요하면 그건 잘못된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언도 그래요. 방언도 한 번도 방언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방언 기도를 하라 하면 방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방언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면은 그 사람은 방언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많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찬양을 해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이 사명이라는 이 찬양, 오늘 부른 찬양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만이 부르는 이 찬양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은혜와 감동이 있는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다 한 100여 명이 찬양대에 쫙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100여 명이 아니라 다 전멸이 돼가지고 10여 명밖에 안 앉아있죠. 내 눈에는 한 15명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몇 명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한 30명 정도로 보이죠?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서너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100명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10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기도 교육, 전도 훈련, 전도 교육, 예배 훈련,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자꾸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안 빠지고 세 번 드리고 한 번 드리고 세 번 빠지고 또 한 번 드리고 네 번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 없어.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여.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어. 이것이 훈련이요. 이것이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고수한단 말이에요. 폭탄이 떨어져도 미사일이 떨어져도 내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 시기가 오면 그 시간이 오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바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소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이 그만큼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를 맡기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무엘에게 그 어려운 암흑 시대를 빛이 있는 시대로, 밝음이 있는 시대로, 길이 있는 시대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사무엘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무엘에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받고 동참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통찰력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다윗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여는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값지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쓰임을 받은 그 배경이 바로 믿음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둘 다 동시에 한날에 그냥 죽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 생존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엇인가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내 존재의 가치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